처음 어린이 주일을 제창해서 어린이 주일이 생겼고, 우리나라는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이라는 9개 항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근거를 보면 그 어린이들이 세상에 이렇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어린아이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올 그때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라든지 또 부녀자, 여자라든지 힘이 없는 사람은, 그때는 힘의 논리로 세상이 지배될 때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천하게 여김을 받아서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취급도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큰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혁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갖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린이 세상, 여자 세상,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지나치게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육이 있고, 그리고 정신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애들이 그저 육신이 잘 크고 공부만 잘하면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잘 크고 육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정신이 좋아갖고 공부만 잘하면 그러면 그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가 건강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그가 성공을 하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맡기면서, 이제 이 아이를 평생을 당신에게 맡기겠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쓰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물론 육신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신적인 세계도 건강하게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영혼이 잘되게 해야 됩니다. 영혼이 실패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영혼이 성공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믿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가 이것이 한겨울, 냉랭한 한겨울 같은지, 아니면 봄 같은지, 아니면 뜨거운 여름 같은지, 가을 같은지,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온도, 믿음의 온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의 온도가 정말 뜨거운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범적인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교육자들이 말에 의하면 그 어린아이들, 갓난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킬 때에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어린아이가 만지면 그건 말로다가 안 통하니까 탁 때려서, 잡지 말아야 될 걸 잡는 어린아이의 손을 탁 때려서 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 이건 만져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면 몹시 호되게 때려서라도 여기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먼저 몸으로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0살이 지나서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그때서 말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커갖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서부터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조건 땡깡을 부리고 뭘 해달라, 요새 특별히 핸드폰을 달라 그러면 무조건 사주고 그래 조용히 가자 하는 그러한 부모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설득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는 아직 어리다, 너는 아직 어리고 너는 이것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것을 설득을 시켜줘야 되고, 걔는 그것을 안 가져도 부모로부터 설득을 받아서 당당하게 안 가져도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시켰을 때 그 자녀를 올바르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못 교육시켰을 때 그 책임도 부모가 당연히 져야 됩니다. 당연히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책임을 묻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자녀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그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가장 투자하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또 온 정성을 다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소를 팔아서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교육시키는 그러한 그 마음을,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니, 손해가 될진정, 손해라고 알면서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투자가 있었기에,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지금 그나마도 지화자 높고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감한 투자, 그 투자를 시켰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이 잘 사는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신앙교육도 열심히 잘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불어 또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기에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바로 키우는 것은 최고의 기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자식을 바로 키우려고 하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가장 큰 영향을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민족을 우리는 유태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한때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보통 3000년 전에는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쌈 잘하는 애로, 심 있는 애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하면 이유 없이, 여러분 300명 용사라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다 그 스파르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몇천 명을, 몇만 명을 물리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켜서 쌈 잘하는 애로, 힘 있는 애로 키웠습니다. 근데 교육학자가 말하기를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네들이 훈련받은 그 훈련의, 쌈 잘하는 훈련의 기술과 그 힘의 논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쌈은 잘하고 힘은 있지만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되는지, 왜 쌈을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는 끊임없는 외침을 받았습니다. 성전도 다 부셔지고 성곽도 다 부셔지고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까지 다 부셔지고 나라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들은 2000년간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또 전 세계의 노벨 평화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40%의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을 받는 그 이유는, 그들이 나라가 없고 성이 없고 가정이 없고 유랑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붙잡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 가르쳐준 그 말씀을 그걸 쇠마라고 그러는데, 이 본문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듯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앉는 곳마다 애들에게 이것을 외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게 나라가 없고 그들이 교회가 없고 성을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든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그 자식을 붙잡고 끊임없이 이 교육을 시켜서 그들은 그것을 결코 머리 아주 배기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예식을 끊임없이 했고 8일 만에 할례를 한 후에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 어린아이를 잡아서 40일이 되는 때 번제를 바쳤습니다. 그 번제를 바침으로써 그의 죄를 용서받는 그 예식을 행함으로써 애들에게 신앙심을 고쳐주었던, 신앙심을 갖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쇠마,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 띄울 수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띄워주고 여러분들이 이 쇠마라는 말은 듣는다, 들으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외듯이 끊임없이 이 성경 구절을 외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뿐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발라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문지방을 지날 때에 문지방 옆에다가 통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새겨서 붙여놓고 꺼내서 나갈 때도 한번 읽고 들어올 때도 한번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하면, 지혜로운 부모님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핸드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문자로다가 오늘 내가 기억한 말씀은 이 말씀이다 문자로다 넣어주고, 또 저녁 때에도 너 이 말씀 한번 읽어라 하고 넣어주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문설주에 드나들 때마다 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에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위안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는 어려서부터 네 외할머니로부터 네 어머니로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교육받지 않았느냐? 예, 왜? 당연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교육을 철저하게 당연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영적인 투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들이 이미 다 때가 지났습니다. 왜?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렸습니다. 이제 자녀 교육은 혹 그렇게 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손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여기서 하니까 눈이 빠질 것 같아. 할머니들이 자기 애 찾느냐고 눈이 빠질 것 모양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말 그런 영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영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좀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애들에게 투자할 것이 많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 물론 교육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교육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적인 교육,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 함께 올려져서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로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1대 대통령이죠. 미국에 그 조지 워싱턴이 큰 파티를 열었을 때 프랑스 대사가 와가지고 그 조지 워싱턴 어머니에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다른 거는 교육시킨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교육시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라. 그것만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것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신앙적인 것을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계 문명화돼 가면서 우리가 교육도 그 기계 문명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 있고 속은 죽어가는 그러한 교육 시대를 우리가 맞아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신앙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창원이가 그 정말 잡히고 난 다음에 그 큰 대도라고 그러죠. 잡히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일찌감치 한 번이라도 나를 칭찬하고 나를 사랑해줬다면 나 같은 인생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바로 양육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가장 큰 원인은 이 사랑 결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들이 잘못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길 때 물론 비용이 들죠. 어머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부터 뭘 섬기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지만 그 비용은 여러분들이 사교육시키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적은데 아무튼 사실이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말 부모님에게 그 효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들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그들이 그것을 알 때까지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흔들리는 둥지 안에 있는 알은 성한 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냐고 자꾸만 그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둥지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 둥지가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알이 성한 알이 없다는 말은 자식들이 성하게 자라는 자식이 없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정도 무너져가고 학교 교육도 무너져가고 이제 마지막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으로, 영적 교육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잡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소망을 갖게 하십시오. 요즘 글쎄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때는 어렸을 때 너무 꿈이 많았대요. 아니, 정신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줬고 우리들의 그 스승들이 정신세계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줘서 우리는 소망, 꿈을 많이 갖고 자랐댔어요. 근데 요즘 애들 내가 일부러 붙잡고 얘기해보면 아무 꿈 없이 살아가요. 근데 전태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얘들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소망이 없으면 심각한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 아이로 키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슨은 좀 독특하게 자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디슨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라고 가르치면 어째서 둘이 됩니까? 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어째서 둘이 됩니까? 라고 그걸 따지니까 선생님이 너무 힘이 들어갖고 그를 퇴학을 시켜버렸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에디슨을 보면서 제게는 그 선생님들이 보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비범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에디슨을 별도로 그 애의 그 재능을 살려주는 그런 별도의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결국 에디슨이 84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1869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켜고 지금 환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에디슨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자녀의,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아니 선생님도 볼 수 없는 그것을 부모, 어머니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재능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아주 기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의 눈이 떠야 보이거든요. 영의 눈이 떠야 보여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떠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비범한 재능을 발굴하게 되고 그것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했듯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대하고 또한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세 가지 본능이 있어요. 원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동물적 쾌락을 추구하는 리비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리비도라고 하는 본능적인 그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아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합리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고 지적인 것이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이성적 생각,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초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그 자아가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심령의 자아를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그래서 그 사람은 선악의 가치를 알고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고 영의 세계를 아는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인간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이 현실적인 불안이, 내가 높은 데 가 서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차가 막 다가오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 불안이 있고 또 신경질적 불안이 있어요. 이 신경질적 불안은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괜히 불안해요. 그 불안은 왜 불안하냐면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불안한 것이에요. 그 불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 불안이 있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죄책을 느낀다든지 그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이 왔을 때 사람에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그 불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불안이 오면, 의식적으로 오면 그 무의식 속에로 탁 던져버려요. 창고에 갖다 물건 탁 던지듯이 그냥 잊어버려요. 때로는 술을 먹고 잊어버리든지. 그래서 그 의식을 무의식 세계로 던져버려서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자기에게 온 약점을 그걸 포장을 해요. 핑계를 대요. 그래서 그걸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투사를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미워하면서 자기가 분명히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미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둘러대죠. 그걸 투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억압된 감정이 오면 어거지로 그냥 종로에서 빰 맞고 그 한강에서 화풀이 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동행정 사고가 있어요. 자기가 그런 어떤 사람을 짝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러면 난 결혼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승화시키는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승화시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불안한 요소들을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해결해 나가는가를 지켜보고 그것을 승화시켜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모가 됐을 때 그 자녀들을 바로 교육시킬 수가 있다. 아무튼 지금 한국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10,000명이 매년 우리 감리교회에서 10,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학생들이 10,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10년 지나면 정자도 찾을 게 없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있죠. 물론 저출산이라는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뒤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심령 하나를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애들도 성령의 맛을 알고, 그리고 그 맛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로 변화시키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당했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내 자식 육신적으로 잘 크니까 이게 됐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니 내 자식 육신도 잘 크고 공부도 잘하니까 됐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가 자꾸만 올라가는 그런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세계의 으뜸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신앙적으로 우뚝 설 때의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용하는 그 스마트폰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곳에다가 자꾸만 성경 규절로 문안하고 서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채워지는, 육신만 등치만 커가는 그런 것, 그 껍데기만 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또 지적인 지식만 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영이 충만한 그런 자녀를 양육시키시는, 또 여러분들의 자손의 자손이 그런 모습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어려운